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처서가 되니까 정말 시원한 느낌입니다. 새벽에는 창문을 닫아야만 잘 수 있을 만큼 아주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05번, 제목은 기회와 변명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절인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은 왜 그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 속에는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앞에 나온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잔치 자리에 제일 웃자리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잔치 자리에 어떤 사람을 초청하려면은 너희들이 잘 아는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부자라든지 심지어는 친족이든지 이런 사람보다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절름발이,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해라. 그러면은 마지막 의인의 부활 때에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자 지금 여기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이거는 그 자리에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집에 가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저기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은 복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나에게 이득이 있을 사람을 특별히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누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베푸는 그 잔치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히 바리새인들의 이 귀에는 그 말이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입맛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분위기를 착 돌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이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한 이 말 속에는 일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냐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자기들은 거기에서 죽일 건데, 저 바깥에는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이 아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즐겨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했을 때 사실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 자신인 것입니다. 아,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릴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이 참으로 무시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절대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 밖에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에 두 번 청한 것입니다. 처음 한 번 청했고 이제 잔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오라고 이렇게 청한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 아주 잔치 이렇게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하였던 이 손님들이 하나같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대답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 손님이 첫째 손님, 둘째 손님, 셋째 손님이 나옵니다. 첫째 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잔치 자리에 오라 했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나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손님은 뭐라고 변명했냐면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 밑에 소가 몇 마리예요? 예, 2마리가 있죠? 예, 2마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밭을 갈 때 소 몇 마리가 갈아요? 한 마리가 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는 그 지역에는 밭을 갈 때 소 2마리를 갖다 위에 이 멍에를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마리가 함께 끌도록 그렇게 해서 밭을 갈았어요. 이것을 한결이라 그래요. 그러면 소 5겨리는 소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인 것입니다. 소 10마리면 돈이 상당히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산 그 소보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잔치를 이제 거절한 것이에요. 셋째 손님은 어떻게 변명했냐면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오늘 이 세 사람이 잔치에 초청을 받고 하나같이 다 거절했어요. 자, 우리 집에 잔치를 지금 벌이는데 손님을 갖다가 우리가 초청했을 때 그 잔치 자리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을 아주 가꾸고 집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음식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음식을 준비합니까? 그런데 날이 다 돼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아니했다면 우리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세 손님의 변명, 제가 여기 변명이라고 해서 변명 맞죠? 이 변명이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지금 밭을 샀는데 내 밭 보러 가야겠다. 나 소를 갖다가 샀는데 소 보러 가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서 좀 내 즐겨야겠다. 이 세 사람 변명이 어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어요?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걸 갖다 이유를 대가지고 잔치 자리에 못 온다 하느냐?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밭을 사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소 사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장가 간다는 뜻도 아니고 뭐예요? 이미 벌써 밭도 샀고 소도 샀고 결혼도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잔치 자리와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개인적인 이 하나의 사업하고 두 개 중에서 저울질을 하는데 어느 게 더 무거웠어요?
자기들의 개인 하는 일이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을 대면서 우리는 그 잔치 자리에 못 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근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손님들은 초청해서 온갖 준비를 다 했는데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주인은 화가 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초청했던 사람이 안 오니까는 이제는 초청하는 그 손님의 대상을 그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내의 거리,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래도 아직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비니까 막 강제로 손님들을 갖다 데려와가지고 이 자리를 갖다 채우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강건한다 하는 이 말은 빨리 신속히 이 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강제로 갖다 사람을 억지로 갖다 채우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하여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부류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결혼 잔치에 큰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등장하고 손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초청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그런 이 큰 무슨 잔치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잔치는 조금 전에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 하늘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잔치는 하늘잔치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좀 말하면은 이 하늘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복음의 잔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에 첫 손님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의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손님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종은요. 종은 이 잔치자리에 사람들 오라고 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그러므로 구약으로 치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고 또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에는 누구예요?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잔치에 초청을 했지만은 거절했던 이 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실물교훈 229페이지 거기에는 잔치의 초청을 먼저 받은 백성들은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끝까지 거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들의 입맛에 안 맞은 거예요. 이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메시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힘 있는 그런 메시아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 또 한 곳에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메시아의 상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것은 이 중에 어느 것이겠어요? 두 개 중에서요.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어느 나라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행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고대했던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를 온 나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세우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베풀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의 기대했던 거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이러한 저런 하나의 성경적 이유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여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그렇게 십자가 이후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힘있게 전파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대상으로서,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가장 예수님의 관심은 이 택한 백성,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이 메시아를 갖다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초청의 대상에 1차로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이방인들입니다.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초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대상을 한 개개인에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양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과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뭐 키가 작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사회적으로 참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참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낮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도요. 저
이건희 같은 아주 최고의 부자, 그 사람들도 우리의 대상이 될까요? 예, 대상이 됩니다. 저 국회의원들, 또 무슨 장관들, 그들도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될까요? 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과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하라.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듣는 가운데서 아주 부자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 있는 게 뭐겠어요? 고독하대요. 아주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그들의 이 허한 마음을 갖다가 채워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들이 다가가서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이 아주 이 사회에서 그늘을 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지만은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주 부유한 사람 그들도 이 복음을 이 하늘 잔치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이 나가서 이 결혼 잔치에 이 초청을 했을 때에 이 세 사람 다 하나같이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사정을 갖다가 대가지고 결국은 거절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에,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는데 문제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변명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변명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나 바빠서 못 가.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못 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울질을 갖다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 아주 흥미있는 신화가 하나 있어요. 그 신화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어로, 우리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인데 여기 이제 기회란 말로 번역했는데 기회의 신 카이로스인데 이 사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되세요? 벌거벗어 있죠? 벌거벗고 있고 머리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아주 무성합니다. 탁 잡으면 잡힐 수 있는 무성한 앞에는 그리 되어 있고 뒤는 뭐예요? 대머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갖다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잡으려면 미끄러져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등과 양 발목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 날개가 달려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빨리 달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것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뭘까요? 우리 입에서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활을 쏘았을 때 화살이 쫙 여기서 나가면 그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가 뭘까? 뭐 같아요? 네 번째는 놓쳐버린 뭐예요? 놓쳐버린 기회예요. 놓쳐버린 기회. 오늘의 이 아주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걸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글자가 너무 좀 적지만은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사람들 눈에 띄려고 하는 것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다음에 신중하게 저울질해서 칼처럼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게 하려 합니다. 내 등과 양팔에 날개가 있는 것은 내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누구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은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갖다 잘 저울질 해가지고 이거다 싶으면은 단칼에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회 그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는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이 기회와 변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쭉 찾다가 이 그림을 찾았어요. 자, 왼쪽 그림에 두 항아리가 있는데 그 금붕어 3마리가 있어요. 금붕어 3마리가 있는데 이 금붕어 하나는 이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벌쩍 뛰어가지고 저쪽 그 항아리로 갔다가 뛰어가려고 그래요. 어느 게 둘 중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뛰어나가다 잘못하면 안 되긴 하는데 왼쪽에 있는 이 항아리는 오랫동안 있었던 해가지고 언제는 산소 공급도 줄고 환경도 나빠져가지고 계속 살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 거기 있으면 죽어 뛰어. 저쪽에는 모든 환경이 최대한 잘 갖춰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내가 아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뛰어. 그 기회를 갖다 줬는데 한 마리는 그 기회를 갖다가 잘 포착해가지고 탁 뛰었는데 두 마리는 아니야. 우리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내 고향이야 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물을 갖다 주셨는데 한쪽 그림은 접시를 이렇게 놨어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접시를 엎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축복을 갖다가 한없이 내려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둔 사람은 그 축복을 어떻게 할까요? 한없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둔 사람은요. 아무리 하늘에서 엄청난 축복을 비처럼 쏟아도 하나도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는 오라. 여기 나오는 잔치는 그만 가서 한 끼 먹고 끝날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무슨 잔치입니까? 하늘 잔치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 기회를 갖다가 그들의 컵을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엎어놓고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거절한 것입니다. 이 거절로 인해서 이 변명으로 인해 가지고 거절은 직접적으로 그들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 뭐 하면서 거절했습니까? 한마디씩 다 뭐 하면서 변명하면서 거절한 것이에요. 변명은 어떤 면에서는 거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명은 결과적으로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절함으로써 얻는 게 뭐예요? 저 왼쪽에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 그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말로 된 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영어로 찾았는데 지금 여기에 이 잔치 자리에 오라고 이렇게 쭉 했을 때에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갖다가 무한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까 첫째 손님, 둘째 손님, 셋째 손님 뭐예요? 가다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요 하고 옆으로 세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세고 저렇게 세고 결국은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여기 왜냐하면은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리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월이란 말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 헬라어를 여기에 적어 놨는데 아까 기회의 신 뭐였어요? 카이로스죠. 그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아끼라 말도 그저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그 원문 속에는 뭐냐면 세월을 살아. 우리 돈 주고 사는 거 있잖아요. 세월을 살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를 적극 활용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는 명령은 그 마지막 성취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 보내질 것이다. 종들은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초림이죠. 이제는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사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려가시기 위하여 뭐예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뭘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들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이 주인이 잔치자를 이렇게 버려놓고 오라고 그렇게 간청해도 오지 않았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주인이 분해서 나가서 사람들 여기저기서 이렇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셨기는 했지만은 주인의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말 안 듣는다고 이놈아 그렇게 해서 벌 주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줘요. 끝까지 이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접시를 갖다가 엎어 놓으면은 아무리 하늘에서 복을 쏟아부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아침 시간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했죠. 가룟 유다는 기회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머지 11제자와 어떻습니까? 똑같이 3년 반을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 11제자와 유다의 하나의 차이가 뭐예요? 그 기회를 갖다가 받아주지 않았는데 아까 기회를 받았을 때 저울질 잘하라 그랬죠? 유다는 무슨 저울질을 갖다가 잘못했어요?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돈에 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예수님도 예수님 팔 때 아까 몇 냥? 30냥이라고 그랬죠? 이 가룟 유다는 오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이도 고치고 하니까는 예수님 팔아도, 그래서 예수님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나중에 어떻게? 아니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도 로마 사람들의 손에 안 잡히고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저울질 했을 때에 이쪽에 있는 것이 무엇을 자기에게 가져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자나 깨나 늘 갖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두 저울질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그는 오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 잔치자리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잔치자리에 오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세 손님이 다 각각 자기의 특별한 어떤 사정 이야기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변명한 것이에요.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 초청에 우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변명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인해 가지고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이 때문에 나 못 갑니다. 나는 뭐 때문에 오늘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 참 꼭 필요한 건 분명한 건데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거하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저울질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변명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처음에 들었던 이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의 슬픈 결말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24절에 처음 읽었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그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왜 이들 이 잔치 자리에 나가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다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왜 못 왔어요? 그들의 배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울질을 갖다가 잘못한 거예요. 저울질을 두 개를 놓고 언제나 우리가 저울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생각되면 칼로 잘라버리듯이 단칼에 우리의 신속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생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하늘의 초청에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혹 하늘의 초청에 어떤 변명으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일 동안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축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